네, 반갑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영산회 방송. 이 방송의 주제는 초를 왜 켜는가? 초를 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거나 리딩을 하게 되면 그 인풋된 데이터가 처리를 해서 아웃풋이 나오면서 어떤 결과치, 답이 나오고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를 때는 그냥 의미 없는 또는 미신적인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많은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 의미들이 초기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방향, 방식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제 소규모로 종교 사업을 저 같은 경우는 하는데 기존에 있는 틀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왜 과거에 저런 분들이 초기 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불교에서 뭐 의상대사나 이런 분들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셨는지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모르면 그냥 책에 들어있는 죽은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뿐 현재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현실에다가 쓰려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가 않은 좀 동떨어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시 분석한다고 그래서 뭐 가끔 자주 이제 말씀드리지만 다음 카페도 있고 맞춘 것들이 또 많고 나름 또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 뭐 나름 어떻게 나름 조금 많지 않으면 조금인데 뭐 이렇게 알려 말씀을 해드렸는데 의외로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의외로 이런 반응을 보였던 분들도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맞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수행이나 수련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데요. 처음에 예전에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보니까 막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수행이 무르익고, 하니까 저도 단계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위에 계속 올라갔는데, 그, 초를 켜거나 향을 뭐 피우거나 이런 거에 대해 의미를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문화적인 종교적인 뭐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거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 우리가 어떤 가피나 이런 부분, 영적인 정화 이런 부분, 뭐 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해요. 물론 이제 초 파라핀을 맞는 거 하나 꼬실려 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정서적인 안정, 마음에 이거 됐을 거야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법륜스님 뭐 동영상 예전에 뭐 절에서 천도제를 하는데 그냥 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배를 띄워야 돼 간다 간다 하면 이게 뭐 심리적으로도 믿음의 효과가 더 강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 말도 하시던데 이것도 뭐 초를 켜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 또는 초를 켜니까 막연히 좋겠지 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해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초를 보고 야, 저 초가 왜 꽃이 폈어? 저 초는 왜 벌어졌어?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때로는 초가 그게 이제 이게 고체잖아요. 고체라서 파라핀을 석유 원료를 이제 사오잖아요. 사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틀에 이렇게 딱 부어서 고정을 시키면 초가 완성이 돼요. 참 쉽죠. 쉽지만 이제 뭐 여기 뭐 이제 좋은 초는 불순물이 적고 어떤 이제 중금속을 제거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초에 이제 여러 가지 경화제나 이런 걸 좀 넣어요.
그래서 어떤 초는 뭐 좀 끄름이 더 생기기도 하고, 어떤 건 덜 생기고, 어떤 거는 막 주저앉고, 어떤 거는 주저앉지 않고, 이런 그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밀랍초를 사가지고 직접 여기 통에 넣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꿀 냄새가 너무 이렇게 나면서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데 여름에 하니까 이 초가 가끔 확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쓰는데, 그래서 뭐 그 소이 왁스 있잖아요. 그 양키 캔들 같으면 소이 왁스 같은 경우는 연소점이 낮아서 그 초가 꽃이 엄청 심지가 잘 뭉쳐요. 심지가 뭉치는 거 꼽힌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이 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그 파라핀, 요거 비드 왁스, 비즈 그러니까 이게 벌꿀 밀랍으로 만든 거는 녹는 점 온도가 좀 높거든요. 연소점이 높아서 잘 심지가 뭉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초의 제품이나 이런 품질에 따라서 또 그 방의 온도나 온도보다 습도가 높으면, 습도가 이제 습기가 탈 거 안에 타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탄소가 뭉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꽃이 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고 너무 초에 꽃이 폈어, 초에 어땠어, 이랬어,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때론 너무 무당, 또 뭐 미신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기본적으로 갖고 그 시각에서 이해를 해 나가야 돼요. 정말 초를 보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짜 초의 기운을 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뭐 스님 무당을 포함해서 뭐 전체의 한 1% 정도, 1% 내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진짜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죠. 그냥 모양을 보고, 모양을 보고 얘기를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이제 그 천도 진언을 통해서 조상님들을 각자 개인이 천도 기도를 하고, 회양은 선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초를 하나 켜서 회양을 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서울을 올라갔는데 저희 회원님 한 분이 요즘 이제 며칠 거기서 주무신다고 오시더라고요. 주무시면서 어머니 천도 기도를 올리고 이제 회양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올라갈 때 저를 좀 보고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왜 나를 보자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그 초를 켜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라고 그랬죠. 초를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었더니, 초에서 오는 우리 영적 의미들이 이렇게 좀 조금 이제 보여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를 딱 보고, 혹시 어머니가 머리가 좀 어제 삐뚤삐뚤 하시고 아프시고 어쩌고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그랬는데 자기도 어제 회양할 때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래서 초를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봤더니, 회양을 하면서 초가 연소를 하잖아요. 이렇게 물질이 타잖아요. 타면서 그 머리에 붙은 직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세상에 없어요. 육체가 아예 없는데, 어떤 기운체로 남아있는 작용을 하는 어떤 파동, 비물질, 이런 것들이 그 초의 정신에 감응해가지고 이렇게 초가 공진을 산화되면서 그 직위의 에너지도 확 산화가 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있겠죠. 초를 켜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초가 불을 밝히기 때문에, 초가 세상을 밝히고 나의 영혼도 밝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초를 때로는 켠다는 것은 어떤 업의 정화나 영적인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에서 촛불을 밝히는데, 물론 원시 신앙에서는 대부분 불을 피우고 연기도 피우고 뭐 소리도 지르고 막 등등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샤먼에서 맨날 뭐 TV 보면 막 그 원시인들이 뭐 우후후 하며 밤에 막 그 불 위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앙의 형태가 그 모닥불이 이제 촛불로 바뀐 거죠. 그전에 호롱불. 저기 이제 뭐 제가 티베트나 이쪽 얘기, 네팔 뭐 부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쪽은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크 기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크 버터로 만드는 이런 이제 불을 많이 켜요. 그래서 아마 조선 시대에는 이런 초가 뭐 조선 시대 파라핀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이런 밀랍도 귀한 제품이었겠죠.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영농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금 같은 경우도 요즘은 싸잖아요. 그래서 흔했는데, 예전에는 고대 시대는 소금이 굉장히 귀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영적인 것을 정화하는 것은 요즘에 와서는 요즘 이제 세이지 뭐 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도 귀한 품질의 어떤 것으로 정화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를 태운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것을 태운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어떤 기도터에서 어떤 이제 그 좀 오래된 그 법사분이 구석대기에다가 이렇게 초를 막 켜갖고 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다 켜라는 공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여기다 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밤에 기도하다가 좀 깜깜하잖아요. 화장실 것도 가기도 거시기 하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거기다 서가지고 이제 얼음을 이제 몰래 좀 갈기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런 부정한 기운들이 많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공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뭐 이렇게 그 청수를 올리고 초를 켜니까 그 자리가 맑아지고 맑은 기운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초를 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쓰고 초를 켜고 기도 발언을 하고 청수를 올린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정화, 업의 정화, 어떤 기운의 발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직접적인 우리가 뭐 수학 공식처럼 A는 B로 나오는 거는 없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뭐 방정식이 엄청 고차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엄청 많대요. 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답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은,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를 켜는 것은, 사람들이 선생님 초를 켜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켜고 싶으면 켜시고, 뭐 하시기 싫으면 마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내키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건 알아서 해, 뭐 굳이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그러면 귀신이 불러들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다만 그 신기가 있고 몸에 접신이 잘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꼭 집에다 초하고 향을, 뭐 어떤 게 그 불교적인 용어로 어떤 관정을 받은 저만이 된 이런 부처를 놓고 거기다가 초를 켜면 그 빛이, 부처의 기운이 같이 밝혀주면서 좋아지는데, 그냥 냅다 그냥 막 켜고 하니까 또 귀신이 잘 본 사람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초 켜고 향 켠다고 귀신이 들리는 거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기운이 담겨 있는 뭐 산신 액자나 이런 글문 액자를 모시고 빨대 진주를 하잖아요. 그런 기운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정화를 해 나가기 때문에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물을 올린다는 것은 그런 정화의 의미, 발원, 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실 때 하시고 나서 저 성불 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잘 됐어요 이런 사람도 보면 여지없이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는 뭐 두 개, 세 개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선생님 초를 한 몇 개만 켜야 돼요? 두 개 켜야 돼요? 뭐 한 개만 켜세요. 저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지. 세 개 켜세요. 이렇게 켜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용산에 가서 초를 뭐 두 개씩 세 개씩 켜라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부를 봤다,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켜도 되나,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모셔도 되나 하시는 분들이 역시나 성부를 과하게 때로는 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확 변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신 분도 봤어요. 다만 그런 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 안전은 있는데 다 열심히 한다고 안전 옥내가 완전히 있는데 정말 집중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딱 선생님이 가는데 뭐 오늘 퇴근 뭐 하지 뭐 영숙이 잘 있나 이런 생각하시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불이나 기적을 바랄 수는 없어요. 얘들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한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신의 가피도 결정이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때로는 그 방향에 있어서 신들이나 본인 인생이 너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너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이나 사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아들 여기로 뭐 입사해야 돼요. 여기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이 과를 들어가야 돼요라고 받는 얘기를 기도를 하는데 신들이 봤을 때는 조상의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놈이 이만한 제목이 있으기 때문에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하고 싶은데 본인하고 엄마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왜 10년째 이렇게 시험만 보는데 떨어질까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5년, 10년 공부했으면 그냥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신의 뜻대로 네 맡기겠습니다. 잘 되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좀 도와주세요. 잘 돼도 또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도 이것도 뭔가 좋은 쪽으로 풀어주려고 애를 쓰시고 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그것이 값이나 성불이나 기적이 있어요. 역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역시나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고로 기도나 이런 처방, 지도를 받으실 때 가급적 두현님이나 사마님, 또 정년님 같은 이런 분들께 지도를 받으시면 기도 수행이 굉장히 일취월장해질 수 있어요. 두 분들은 저보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학기만 켜시고요. 뭐 하기 싫으면 그냥 나중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물론 저도 딱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냉정한 사범님들의 처방을 받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려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100% 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또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 초를 왜 켜요? 라는 거에 대해서 영적인 핵심적인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자꾸 초 모양에 너무 의미 부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통장 잔고 만땅 하시고요. 돈은 우리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지, 뭐 지축이 정립하고 무슨 뭐 후천여고 선천여고 이런 거는 사도예요. 사도예요. 그런 거 닦으셨다가 조선 말기나 뭐 일제시대 때 닦으셨다가 자손들이 다 이렇게 좀 안 좋더라고. 그런 거 닦지 말고요. 진짜로 그 할아버지가 닦으셔가지고 자손들이 집안이 잘 풀려지는 그런 기도, 현실을 보는 눈을 키우는 기도와 도를 닦아야 진정한 도의 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는 바로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현재의 문제가 당장 잘 풀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도라고 생각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힘을 받고 은혜, 가피, 축복을 받는 곳이 바로 영산의 금강대상 산왕대신, 영산의 백두대간 산왕대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 함께 통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